우리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개인의 사생활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곳곳에 이제 거리마다 CCTV가 있고, 또 차에는 블랙박스가 있고, 또 뭐 집에 들어갈 때는 또 비밀번호 키가 있어서 이걸 누르고 들어가야 되고, 사실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핸드폰은 말할 것도 없죠. 뭐 비밀번호 이렇게 이제 해놓기가 귀찮으신 분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비밀번호를 설정하시고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해서 뭐 동공으로 하기도 하고, 또 지문으로 하기도 하고, 또 핀 번호, 뭐 비밀번호, 그 다음에 뭐 패턴 이런 걸로 이제 비밀번호를 걸어놓지 않습니까? 이걸 풀어야지 이제 비로소 내 생활 환경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보안 장치를 거는데요. 반면에 여러분, 보안 장치를 풀지 못해서 난감했던 적이 한 번쯤 있으시죠? 비밀번호가 안 풀려서 이제 락이 걸려가지고 이제 대리점에 가서 맡겨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한 번쯤 겪어보셨을 텐데, 여러분 그때 어떠셨어요? 그 하루가 상당히 답답하시지 않습니까? 너무 답답해서 정말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계속 핸드폰만 보고 막 이거 어떻게 풀지 하고 그렇게 고민하던 그런 여러분들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의 삶에 이런 보안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생각할 때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당신이 구축해 놓으신 그 구속의 사역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그 세계 안에도 엄연한 질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의 질서와 또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단계를 경험하게 되고, 그 단계를 우리가 거치면서 또 성장하게 되는 그런 삶이 바로 영적 생활,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패턴, 하나님의 패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그 패턴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패턴이 여기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보편적인 패턴이 바로 오늘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우리가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패턴이 여러분 자꾸 틀리게 되면 우리가 로그인도 할 수 없고 또 일상생활이 힘들듯이, 이 하나님의 패턴을 모르거나 자꾸 놓치고 또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참 답답한 경우가 많겠죠?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또 답답한 상황들,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때로는 의심이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에 구축해 놓으신 그 패턴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저번 계속해서 한 3번에 걸친 시간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이 엘리야의 그 시대적인 상황이 어떠한지는 머릿속으로 조금 그리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인 것이, 하필 오늘 먹을 것만 있는 그 과부의 집에 가서 내일이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과부의 집에서 한 끼 식사를 얻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약간 좀 이해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간 것이죠. 근데 가보니까 과부도 마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 엘리야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에게는 하루치의 양식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되면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설상가상 이 과부에게는 어린 아들도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혹한 명령을 하나님이 왜 내리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열왕기상 17장 1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과부의 집에 갔습니다.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뭘 얘기할까요? 믿음의 시험을 말하는 것일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뭡니까? 비가 내리는 날까지 이 과부의 집에 가루와 이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비는 3년 동안 내리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은 걱정 없이 식량을 확보하고 먹고 마실 수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자,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그 다음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겠죠? 그죠?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한 번도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변치 않고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라면 여기에 계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거짓말 참 많이 하고 날마다 후회하는 우리들에게 거짓말처럼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그런 하루하루가 얼마나 복된 삶인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여러 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먹고 마셨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과부의 집에는 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또 병에 기름이 통에 가루,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참 놀라운, 구약으로 따지면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이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참 끝나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참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장면의 전환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패턴은 첫째로 반드시 위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위기를 주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앞에 서게 합니다. 아,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위기의 상황 앞에 우리를 세워두실 때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사르밧 과부도 여러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자기 아들이 죽습니다. 병이 깊은 것이 아니라 그냥 죽어버려요. 원래 몸이 아팠는지 아니면 갑자기 몸이 아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서 모처럼 이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모처럼 정말 화목하게 풍성하게 웃으며 즐기며 만찬을 즐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을까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갑자기 시름시름 앓더니 죽는 겁니다.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죠. 이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이
나타나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람은 이러한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굳이 우리를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몰아가실까요? 여러분, 믿음의 걸음은 때때로 매우 냉정한 것 같습니다. 믿음이 요구되는 자리로 억지로 우리가 떠밀려 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믿지 않으면 아니 될 만큼 벼랑 끝으로 우리를 몰고 갈 때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멈춰서게 됩니다. 이 바로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방법으로 이 홍해를 건널 수 있을까요? 바로 뒤에는 애굽의 수많은 마병과 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는데, 이제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죽게 된 거거든요. 실컷 애굽에서 하나님이 좀 잘 나오게 하셨으면 좀 무탈하게 그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좀 잘 안내해 주시면 되는데, 왜 굳이 이 험한 상황을 만나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험과 고난이 알게 모르게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만히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하겠어요?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투입돼 가지고 홍해 물을 퍼낼 수도 없는 거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를 만들어서 건널 수도 없는 것이고, 가만히 서 있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 하나님께서 친히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바람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르게 하셔서 그 홍해의 지면을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바람으로 바닷물을 양쪽으로 가르려면 얼마나 강한 바람이어야 하고 얼마나 정교한 바람이어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이 사람과는 전혀 다른 존재시라는 것.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삶에 깊숙하게 개입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마찬가지로 출애굽 시대의 하나님은 지금 이 열왕기상 17장의 사르밧 과부, 이 사람의 집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명령을 받고 온 엘리야,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엘리야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하나님의 패턴은 두 번째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아멘. 처음에 이 엘리야가 역사의 현장에 나타났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주 잘 준비된 경주마처럼 그냥 뚝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북이스라엘 아방 앞에 나타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가감없이 거침없이 전하였던 그 모습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엘리야는 보이지 않는 성경의 또 다른 페이지 속에서 수많은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겪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베풀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그 수많은 연단과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되었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위기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결코 능력의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위기 앞에 바로 엎드릴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데리고 서둘러 자기가 자던 그 침상에, 다락의 침상에 누입니다. 그리고는 아이가 그 왜 죽었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답답하고 복잡한 심경, 그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까지 더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며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또 솔직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힘든 가정인데 왜 이런 시련을 반복해서 주십니까? 또 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의 답답함을 하나님께 고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독특한 행동이 있죠. 그 아이 몸 위에 3번 몸을 펴서 이렇게 엎드립니다. 물론 이건 신학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신학적인 해석보다는 엘리야의 그때의 마음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엘리야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했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아이에게 3번이나 엎드렸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엘리야의 체온으로라도, 나의 체온으로라도 그 아이를 좀 살려보고자, 그런 몸부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곳으로 보내신 목적을 부디 좀 성취해 주십시오라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임재하실 때 죽음이 정복되고 생명이 소생케 되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는 그 믿음으로 아마 3번이나 그 아이의 몸 위에 펴서 엎드리지 않았을까요? 자기 몸을 그 아이에게 3번이나 펴서 엎드리면서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서 저자가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능력의 사람이 아니에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지 그가 능력이 있어서 어떤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똑같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예상치 못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죽었는데 어떻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곳으로 보내신 목적을 믿었어요. 그 과부의 가정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기적이란 무엇일까? 그냥 생각지도 못한 그 타이밍에 내가 받는 어떤 선물 같은 것일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적을 기도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적은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십니다. 기도해서 안 된다고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그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서 여러 군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보셨나요?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해 보셨나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식음을 전폐하며 목숨을 걸고 기도해 보셨나요? 그렇게 기도하고도 안 된다면 하나님은 원망해도 좋겠지만 우리가 적어도 엘리야처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에 열심이 있나요? 자기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그 생명 하나를 두고
나의 체온으로라도 덮어서 그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다면, 여러분의 그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절대적으로 지키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만 아시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패턴은 세 번째로 위기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여인의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엘리야가 그 살아난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 내려와서 그 어머니에게 보여줍니다. 사르밧 과부는 아들의 살아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원래 여인은 믿음이 없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위기를 통해서 믿음이 한층 더 자라난 것입니다. 처음에 이 엘리야를 대접할 그 식량 한 끼, 그거 없으면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도 그 여인은 믿음으로 엘리야를 대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시련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어떤 기도의 응답을 하셨는데 그 기도의 응답과는 별개로 나에게 또 다른 시련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순간을 보면 여지없이 우리는 또 무너지더라고요. 여지없이. 그 누구도 이 자식의 죽음 앞에서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나 이러한 위기를 기적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야를 그 여인의 집에 보내셨는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이방 땅에 그 아들과 함께 힘겹게 살아가는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왜 주목하셨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더 어려운 난관을 만나게 하시는지 이 두 차례의 위기를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십니다.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 이 여인은 먹는 문제 앞에서 자신의 생명의 위기를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절대로 먹는 문제로 생명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때 여인은 그 땅에 비가 내릴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일이 생겼을 때, 아들이 죽는 일이 생겼을 때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당신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서 내 죄가 생각나게 하고 왜 나를 또 이런 시련에 빠지게 하냐고 엘리야에게 불평하잖아요. 엘리야에게 불평했다는 건 누구에게 불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했다는 것이거든요. 인식의 한계를 경험한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여기까지인데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을 주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 종종 있으시죠,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정도 같은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위기를 주실 때 초연하게 받아들여지던가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은 또 다른 인식을 경험합니다. 조블링이라는 신학자는요, 이러한 이 인식의 단계를 인식론적인 전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위기를 거듭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인식의 전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은혜를 항상 베푸시는 분인 것은 알지만 또 다른 위기를 만나게 될 때는 또다시 하나님을 향한 인식의 한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일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위기를 만나고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또 다른 위기를 만나고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인식을 전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나게 되는 그런 단계를 거쳐간다는 것이죠. 어느 누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끝이 없다는 거.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걸 인식하는 가장 큰 계기는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가장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가장 큰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은 이방 땅에서도 그 이방 땅의 우상인 바알보다 하나님을 더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땅에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두 차례 큰 위기를 만났지만 그 위기가 결국 그 여인의 믿음을 자라게 했고 풍성함으로 돌려받았으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요? 웬만하면 위기 안 왔으면 좋겠고, 위기 만나기 싫어하고, 위기 앞에서 거부 반응을 보이며 위기보다는 편안함을 추구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위기가 없는 것을 평안이다, 형통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쪽에 가까운 모습이 우리 아닐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더 자라나야 된다는 사실이. 왜 위기를 만나게 하실까요? 여러분이 싫어서? 여러분 약 올리려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의 현장에서도 변함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위기가 주님의 손으로 해결됨을 경험하여 그 메마른 광야 같은 삶의 현장에서도 전보다 더 성장한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위기를 주신다는 사실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인식론적인 전환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분명히 고독합니다. 분명히 외롭습니다. 특히나 여러분의 직장 생활, 생업의 현장에서는 더 그럴 거예요. 무엇 하나 쉽지 않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눈에 불을 켜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그 자리로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그 이유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실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이 사람에게 위기인데,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설치고 다니는 그 사람 분명히 위기인데, 그 위기가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내가 주 안에서 살아간다는 그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기를 극복할 때 세상 사람들은 놀랄 거예요. 아, 이래서 예수님을 믿는구나 라는 사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패턴 넷째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절대로 그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시돈 땅은 사르밧 과부가 사는 곳이기도 하지만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바알을 우상으로 섬기는 땅이에요. 곧 시돈 땅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돈 땅에서 그 한 과부의 집을 살립니다. 이것은 곧 이 땅의 주인이라고 알고 있던 바알의 능력을 무력화시킨 사건이에요. 바알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고발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과부 또한 시돈 땅에 살지만 그 우상의 땅에서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과부를 주목하신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과부의 순종을 시험하시고 벼랑 끝에선 그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가 퍼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땅은 바알이라는 우상을 들고 들어와서 그 바알을 경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 멀리 우상의 땅인 시돈 땅에서는 그야말로 혈혈단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켰던 한 과부의 여인을 왜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사람이 거하는 땅에, 그 아무리 이스라엘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거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우상의 땅, 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척박한 광야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거기에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곳이라도 하나님을 온 세상의 주인으로
섬기는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시면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그 2명의 정탐꾼들이 몰래 잠입하였을 때 그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바로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애굽의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도 알고 있었고, 또 시온과 옥이라는 두 이방의 왕을 전멸시켰던 그 역사도 이 여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는 마음이 녹았고 또 정신을 잃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여리고성에 임하는 것을 알았고, 정탐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정체를 숨겨주는 대신에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섬기겠으니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까지 하게 되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라합과 그의 가정만 살아남게 됩니다. 여러분, 라합은 그 이방의 땅에서도 믿음을 과감히 행동으로 옮겼던 여인입니다. 여리고는 비록 무너지지만 그와 그의 가정은 살아남아서 역사에까지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못 미치는 곳이 없지만 특히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실까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으로 고군분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그가 거하는 땅이 복된 땅,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는 땅으로 변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그저 생계만 유지하는 현장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땅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현장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도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패턴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나도 넓고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이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자라게 하신다는 걸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위기가 온다는 것. 둘째로, 그 위기가 왔을 때는 반드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 셋째로, 그 위기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 그 현장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위기와 고난,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이유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서 그 땅이 복된 땅에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겪는 고난과 문제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니에요. 이런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시기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나는 잘하고 있구나, 나는 성장하겠구나라고 기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귀한 사람이에요. 험한 광야 같은 현장이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또 신실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그 삶에 끝까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번 한 주도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 동안의 모든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민과 문제가 더 이상 내 삶을 괴롭히고 절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계기가 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그 믿음의 여정들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 동안의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